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제 10주차 두 번째 시간, 유대교와 과학과의 관계. 유대교는 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교는 종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자기들이 생활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전통을 고수하고 여전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장막, 초막들, 그 옷 같은 것들을 그대로 입고서 그 절기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지켜서 그대로 그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교의 경전, 토라 자체를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요. 그게 천체 물리학자 노벨상을 탄 사람들도 그것을 그대로 그냥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 전에 세상에 시작됐다. 그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6,000년 정도 되니까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전인데 세상이 생겨나는 것은 6,000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호모사피엔스 원시인들은 벌써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인데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지만 여전히 그 전통을 고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창조된 것이 6,000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무슨 구석기 시대보다도 더 최근인데 이 선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 이미 인간이 그때 창조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홍수도 노아의 홍수도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그걸 거부하고 반박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다윈의 진화론이 이러한 6,000년밖에 안 됐다는 아주 전통적인 과거의 유대교적인 창조관을 반박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더 증명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더 받아들이는 거죠. 창조적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적인 전통이고 유대교가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는 우리가 볼 땐 좀 어떻게 보면 유대교만큼은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세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때 유명론 실제론이라고 하는 전통을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중세의 전통 속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이슬람교예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7번 가서 다 7번 다 실패했지만 십자군 운동은 실패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의 문명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의 문명이 다시 이슬람으로 해서 문명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슬람의 과학 문명이 앞서 있었어요. 유럽보다. 과학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이슬람의 과학이 오히려 유럽으로 전파돼서 종교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유럽에서는, 종교에서는 터부시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뭐냐면 현실주의예요. 실증주의, 과학적인 사고예요. 관찰과 탐구와 현실을 추구하는데, 반대로 플라톤은 현실보다는 이상주의고 관념론이에요. 이건 철학적인 전통이지 과학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에서는, 유럽에서는 과학을 배제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종교와 부딪힌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슬람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과학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여기 189페이지 보면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자연과학을 발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이 유럽으로 거꾸로 흘러 들어가면서 유럽의 과학적인 사고가 오히려 발전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계몽제가 지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이슬람의 그런 과학적인 사고가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받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슬람 전통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많이 뒤처져 있지만 유대교적인 전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코란에도 보면
인간의 창조를 언급하는 코란의 텍스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라가 진흙을 빚어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는 경전 자체가 유대교처럼 진화론과는 아주 대립적이지만 진화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부정적 태도보다는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슬람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나오죠. 힌두교는 좀 이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건 유일신교라기보다는 다신교예요. 힌두교는 아주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193페이지 보면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생겨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한 복합적인 종교, 복잡한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 경전도 다양해요. 텍스트도 다양하고 종파도 다양하고. 그 6개의 종파로 나눠져요. 힌두교는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신적인 실제의 속성을, 신의 속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6개의 종파로 나눠집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는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종교예요. 자,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신이 우주고 우주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적 존재가 우주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게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한 그 창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아주 좀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힌두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과의 관계가 가장 독특한 것은 불교예요. 불교는 종교이기는 한데요. 종교의 핵심인 신개념이 없어요. 불교는 종교기는 한데 신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 안에 부처가 있고 인간 안에 석가가 있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석가라고 하는 존재도 인간인데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 죽음의 그 한계, 인간의 한계, 고통의 세계를 극복했다는 의미에서 석가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non-theism, 비신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을 배제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우주관과 불교적인 우주관은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과학이나 불교나 모두 신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떤 종교보다도 많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과학의 영역이 또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 이것도 무슨 과학이죠. 이건 인문과학이니까 그것도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지만 심리학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인간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나의 어떤 통로로 인간들이 살아왔다면 지금 너무나 다양한 통로가 있어요. 분산이에요. 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나의 마음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아놈이란 말이에요.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불안한 시대인데 불교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심리학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잘 자제하고
그 마음의 욕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내적 자아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 명상, 이게 수련, 이런 것들 서양인들이 매료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성을 발전시켰는데 자신의 감성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어. 인간이 역사상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발전시켰는데 감성의 세계는 미개척이야. 근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성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적인 문제가 인간과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감성의 영역인데 그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은 연구하지 않은 건데 서양의 자연과학자들이 매료당하는 게 불교는 인간의 감성과 마음을 움직이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의 명상과 수련법이 현대 심리학 연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세상은 고통인데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한 거, 이건 서양인들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킬까만 생각했지, 내가 느끼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도 하지 않았고 이건 과학의 탐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거든. 그 고통의, 인간의 근원적인 그 고통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불교가 말하는 반야 개념, 명상수련법, 열애사상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일심사상 이런 것들이 현대 상황에 맞춰서 지금 아주 잘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여러분 프로이드 말고 프로이드를 어떻게 보면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프로이드는 그 어떤 타고난 어떤 리비도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알 수 없는 이드, 인간 안에 잠재해 있는 어떤 본능적인 힘, 이걸 갖고서 인간의 심리를 해석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적인 어떤 육체적, 생리학적 그런 거. 왜냐하면 본래 프로이드가 의사였기 때문에, 생리학자였기 때문에, 또 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데만 관심을 가졌는데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자기라고 하는 이 자의식, 그러니까 무의식도 중요하지만 의식 세계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심리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를 융은 깨달았고, 그 무의식은 밖으로 표출되려고 그러고 의식은 무의식 속으로 다시 내 안으로 다시 내사된다고 그러죠. 그 안으로 이렇게 억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밖으로 밀어내는 무의식적인 힘이 있고 의식적인 것들을 다시 무의식 속으로 다시 숨겨주려는 힘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인간의 심리 현상, 이게 잘 균형을 맞추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데 균형이 깨져서 자꾸 안에 있는 갇혀있던 게 튀어나오면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융은 불교가 심리 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목을 하게 돼서 이 불교가 인간의 심리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단지 상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감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기존 종교뿐 아니라 타 종교들이 과학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 시대, 현 시대,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동시대에서 과연 대표적인 과학 체계와 대표적인 종교 체계인 이 기독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과연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느냐, 상호 조화 속에 있느냐, 한번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 18장에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학과 종교 현 시대의 논쟁.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199페이지. 과학과 종교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중대한 질문 중 하나는 자연과학을 통해서 신이 무너지는가?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데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신 없이도 과학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종교를 배제하고 필요치 않는가? 아니면 과학은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 17세기부터 끊임없이 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2006년부터 2007년에 이른바 신무신론, 과거의 무신론이 아니라 New Atheism에 관한 글들이 발표됐어요. 자, 그 중에 두 편은 자연과학이 무신론적 관점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을 옹호해요.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은 신의 존재를 거부한다는 거죠. 다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데넷이 그의 영향력이 있는 저서 다윈의 위험한 생각에서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22장에서는 그건 다 다루고, 여기서는 이제 데넷을 다루는 건 아니고 도킨스, The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신을 필요로 해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어진 신. 자, 과학적 무신론의 대표자인 도킨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학 대중화 담당 교수예요. 과학을 대중화시키는 2008년에 은퇴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글이 이기적 유전자,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이 정말 충격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전 세계 학계에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폭탄을 터뜨린 거죠. 요즘에 말하는 BTS의 다이너마이트처럼 다이너마이트 터뜨린 거예요. 자, 그냥 진화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윈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 다윈이 그거 알았으면 아마 진화론의 한계를 더 극복했을 수 있겠지만 유전자의 눈으로 바라본 진화론이에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이 유전자고 진화의 중심이 유전자. 자, 유기체란 게 뭐냐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예요. 생물체. 근데 이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지. 동물이 아니라 기계. 어떤 기계냐? 유전자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 요즘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능이 IQ가 한 2000이 되는 것 같아. 백신이 자꾸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는 거, 이거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알아차렸는지요. 계속 자기가 변이를 일으켜요. 이게 변종이 생겨납니다. 근데 변종도 이게 우리가 말했던 다 이제 이게 다 바이러스잖아요. 저기 무슨 뭐 저기 무슨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 같은 거 다. 근데 전혀 이게 종류 자체가 다른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른 종처럼 완전한 또 변이를 일으키는데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인간에 의해서 퇴치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전자라는 것이 하나의 세포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염색사 덩어리가 아니라, 염색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인공지능처럼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아니라 껍데기예요. 유전자를 날라주는 거야. 그 아버지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 그 유전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생존 기계, 밈이라고 그러지. 그럼 밈, 인간은 생존 기계니까 밈. 아버지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옮겨줄 수 있도록 조종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은 조종당하는 거지. 인간이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적인 체계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이 선택하는 것 뿐이고 유전자가 선택하는 거지. 인간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담은 수동적 그릇이라고 해서 여기 passive receptacle for genes 또는 유전자 군체, 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군체를 인간으로 보고 수동적인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 재밌는 얘기 나오죠. 여기 쭉 내 빨간 글씨 보면 유전자들은 당신과 나의 내부에 자리하면서 육체와 나의 정신을 형성한대. 유전자가 나의 정신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 유전자의 보존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다. 유전자가 잘 보존되어 있으면 인간이고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막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쓴 책이 뭐냐면 눈먼 시계공.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과학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빈틈없이 과학적인 원리로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기계 덩어리를 설계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게 설계론이잖아요.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기보다는 신이 설계한 거고 그 다음에는 신이 간섭하지 않아도 세상은 스스로 그 설계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을 기계로 보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신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세상이 시계라면 시계를 만든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너희들이 착각이다. 그 시계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할지라도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신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완벽한 규칙들은 우연적인 거지. 그러니까 눈먼 시계공이라는 거예요. 시계공이 이건 눈에다가 돋보기를 쏘도 그게 정밀하게 안 보이는데 눈이 멀었으니 시계공이 있으나 없으나 시계는 굴러가는 거지 시계공이 고쳐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신을 눈먼 시계공에 비교했단 말이에요. 신은 눈먼 시계공이다. 존재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지 못한다. 관여할 수 없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진화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신다윈주의 진화론이에요. 신다윈주의. 다윈주의 진화론을 더 아주 급진적으로, 아주 좌파적으로,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신을 자연 질서의 설계자 내지는 창조자로 여겨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도킨스는 생물학적 영역의 복잡성,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지. 어떻게 이게 무기물이 이렇게 복잡한 유기물이 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광물, 그 원소들이 모여서 어떻게 유기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될 수 있을까요? 지구가 태어났을 때 그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 광물 덩어리, 금속 원소들만 존재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건 너무나도 이건 큰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킨스는 이 생물학적 영역의 복잡하고 체계성은 이거는 인간의 눈이 신성한 창조주를 가리킨다고 생각한 페일리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킨스는 과거에 페일리가 생명의 기계장치를 해부해서 아름답고 경건하게 묘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신에 대한 페일리의 주장은
아주 순수하기는 하는데 엉터리야. 그렇게 또 비꼬게 되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